2021년 신축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과도 같은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겠노라고 어제 발표를 했고, 가장 핵심 조치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명 이상의 사적인 모임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는 2, 3월에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1, 2개월 이상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지 녹록하지 않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됐으니 지나치게 움츠려 들지만 마시고 여러 가지 소망도 가지시고 또 새로운 다짐도 한번 메모를 해보시고 결단도 써보시고 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목회자 코너에 그런 이야기 썼습니다만 2020년 12월 중반경에 교수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했습니다. 그 사자성어는 아시파비라고 하는 성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로남불의 어떤 한자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날의 시대가 갈등만 있고 타협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지요. 비난만 있고 칭찬의 소리는 정말로 듣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소모적인 논쟁만을 반복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 나와 맞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이해라는 말이나 배려 혹은 칭찬, 섬김, 희생, 헌신, 양보, 이런 단어들을 찾아보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생각 속에 갇혀 살아가지요. 그래서 자기만의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만 더 힘들고 나만 더 어렵습니다. 나만 더 억울한 것 같고 나만 더 외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병을 앓게 되는 분들이 정말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날의 시대는 조금은 세상을 향하여서 힘을 좀 뺄 필요성이 많이 있는 것 같지요. 마음을 비워내야 할 필요성이 많은 시대입니다. 때로는 파란 하늘도 좀 바라보고 초록의 산들도 좀 찾아가서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파란 바다들도 합니다. 때로는 주변에 내 가족들을 좀 더 돌아보고 이웃들도 보고 친구도 보고 동료도 보고 그들과 좀 더 교제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기울여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모략이라는 말을 들었죠. 그 모략의 모든 것은 결국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깊은 물 같은 모략을 길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작년에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했겠지요.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가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고 있는 가장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을 것이지요. 또 성도로서, 교회로서는 어떻습니까?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매 주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로서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절실하게 깨닫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를 맺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모략을 길어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명철한 사람이라고 인정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지요. 2021년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서 정말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략까지라도 길어내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보의 내용들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성경들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말씀드렸듯이 신명기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모세가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갖 불평들을 쏟아내는, 온갖 불만들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여 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행한 끝에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신의 삶이 여기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그가 40여 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장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제가 애굽 땅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같아요. 땅이라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8절 하반절에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의미들이 이 땅이라고 하는 표현들,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또 9절 말씀에는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뜻이지요. 또 무슨 땅이라고 말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주로 목축을 하기 때문에 양과 소의 젖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땅이고 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벌의 꿀도 있지만 그만큼 그 꿀을 얻을 수 있는 여름 과일들도 많이 소출하는 땅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무슨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느 땅과 같지 않다고요? 애굽 땅과 같지 않다. 11절에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2절에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14절에는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땅이라는 뜻이지요. 마지막 17절에는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심으로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계속해서 땅 11번이라고 하는 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땅의 의미가 중요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땅이 중요하지요.
강남의 노른자 땅을 몇 평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 속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지요. 또 저에게도 만약에 삼성 어느 지역에 100평 정도의 땅만 있다고 하면 교회를 건축하고 아마 떵떵거리면서 목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직장인들이나 60 넘어서 은퇴를 하게 되면 어느 지역의 한가한 곳에 한적한 곳에 땅을 사서 이렇게 전원 생활을 꿈꾸는 것이 또 일반적인 소시민의 로망이기도 하겠지요. 그만큼 오늘의 사람들에게 땅은 중요합니다. 땅은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땅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성경이 말하는 땅의 의미는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그 땅, 약속으로 주신 땅은 왜 중요합니까?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현실적인 실제적인 장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어디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추상과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 땅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더 중요한 가나안 땅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특별하게 설계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알게 되어지면 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 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한 특별한 계획 가운데 설계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어느 땅과 어느 땅이 비교되었습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애굽 땅을 소개하는데 애굽 땅은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발로 물을 대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로 물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그 당시에 관계 시설을 표현하고 있지요. 발로 물을 댄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그 물레방아 비슷한 수차라는 게 있습니다. 수차를 발로 굴려서 나일 강물을 수로를 통해서 밭이나 논에 물을 댔다라고 하는 것이요. 관계 시설을 통해서 물을 댄 것을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나일강에 있는 물을 수차를 통해서 발로 수차를 밟아 돌려서 수로를 통하여서 물을 대었다. 그것이 바로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관계 시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발로 밟아서 물을 댔다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노동력을 통하여서 그 물을 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이 풍요로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사람의 수고와 노동력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진 땅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관계시설이 아니지요.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말은 우기철에 비가 내리면 그 산을 타고 비가 흘러내려서 골짜기에 흐르고 저장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나라의 산은 헬몬산을 제외하고는 나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지역의 산들도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산에서 모든 풀과 나무들을 다 뽑아버린 것과 같은 형태의 산들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면 산이 그 물을 머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골짜기 같은 곳으로
흘러내려서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농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골짜기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산골짜기가 아니라 그 골짜기 주변에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비옥하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 주변을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소래 골짜기, 엘라 골짜기 이런 골짜기들은 그 주변에 평원이 함께 있어서 농사를 짓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한 가지 숨겨져 있는데 가나안 땅에는 요단강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강이 없었습니다. 여러 강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강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들은 대부분 간헐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기철에는 강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게 됩니다. 우기철에 비가 내려서 그 강물에 물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건기철에는 바짝 말라서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요단강도 우기철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흐르지만 건기철에는 물의 양이 극도로 줄어듭니다. 그나마도 요단강 물이 사시사철 흐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헬몬산의 눈이 녹아서 갈릴리 바다까지 흘러내리고 갈릴리 바다를 넘쳐서 요단강 아래로 사해까지 흘러내려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요단강이 있는 곳과 예루살렘 지역과는 고도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거의 해발 고도 1000m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요단강의 물을 예루살렘까지 끌어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요단강 지역, 예루살렘 그 지역에는 그 반대편 지역의 산악 지역에는 거의 제대로 된 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기철이 아니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우기철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종도 할 수 없고 제대로 된 농사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일부 지역은 강이 있는 곳은 그나마 비옥했지만 또 일부 지역은 광야와 같이 황폐했던 불모지가 많았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수사학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언어의 유희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한 땅에 대한 의미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지 그 땅이 아주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기철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면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땅이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나일 강물과 같이 강물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파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꼼짝없이 파종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열매도 제대로 익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관계 시설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가 내려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단련하시기에 최적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십니다. 오늘 17절에도 말씀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척박하고 기근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실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땅인 거죠.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볼까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아멘. 우리가 민수기서 16장의 말씀에 가보면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고라당의 반역이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거죠. 고라와 함께 오늘 6절에 나오는 다단과 아비람이 합세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야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너희는 왜 우리를 꼬셔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지진을 통해서 그들을 땅속에 묻어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고라 자손과 다담 아비람에게 임하는 것을 민수기 1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외관상으로만 보면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이 훨씬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맞습니다. 훨씬 더 비옥한 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애굽 땅을 보면 무엇이 유명합니까? 나일강 삼각지가 유명하지요. 세계적인 곡창지 가운데 하나가 나일강 삼각지 지대입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나일강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근이 들면 가장 먼저 피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장 먼저 피하는 곳이 애굽 땅으로 피했습니다. 야곱의 식솔들이 그들에게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디로 가서 곡식을 구해와요? 애굽 땅에 가서 곡식을 구해옵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 훨씬 더 비옥했던 땅이 바로 애굽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일부 지역은 비옥했지만 일부 지역은 대부분 광야 지대입니다. 수량이 많은 강이 없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 시설이 없이 농사가 가능했지만 그렇다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하고 계시는 장면이 14절과 15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하시는지 그 가나안 땅에서 훈련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14절, 15절, 17절을 비교해서 읽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른 비는 언제 내리는 비라고요?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라고 말씀을 드렸죠. 늦은 비는 언제 내립니까? 3월,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 비가 적절하게 내려주면 관계시설이 필요 없이 그 땅이 촉촉해진 그때에 파종을 하면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14절과 15절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실 때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17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이 무엇을 내지 않는다고요? 소산을 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지만 소산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드러나는데 다시 13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과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때는 13절의 조건이 충족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14절과 15절의 말씀처럼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고 가축들이 풀을 뜯어먹고 살을 찌울 것이고 너희들이 그것을 먹고 배부르게 되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그리고 16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게 절함으로.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요?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문을 닫아버리시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비의 신, 곡식을 풍요롭게 해주는 곡식의 신, 기름을 풍성하게 나게 하는 기름의 신, 이렇게 풍요와 다산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목축도 하지만 농경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들의 관습들을 다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관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비의 신을 섬기고 또 기름의 신을 섬기고 곡식의 신을 섬기고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는 우상의 문화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엄격하게 경계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그것을 불을 보듯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배신하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광야 40여 년의 생활 동안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던 그 완악하고 완고하고 강팍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지를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선언하는 거죠. 너희가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면 하늘에서 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절하게 내셔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풍족하게 되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들의 피부에 와닿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할 수 있는 땅이 어느 땅이었다고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비를 내리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땅의 질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성공하는 것이 육신의 삶에는 부유하겠지만 영혼의 삶에는 멸망의 길이 되기 때문이지요. 애굽 땅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기술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성취를 이루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멸망의 길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는 뜻이냐면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있음을, 하늘에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요구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였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신 것이지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모략을 길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부여하신 계획과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부여하신 그 삶의 의미와 목적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었죠.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만의 이익과 축적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었고, 나의 명예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이 있음을 가르치시는 교훈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그것을 흡수하듯이 교회와 성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땅은 가나안 땅과 같을까요? 애굽 땅과 같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땅은 애굽 땅과 같은 땅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땅이지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는 어느 땅에서 살아야 할까요? 애굽 땅에서 살아야 할까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까요? 내 노력과 성공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부여하신 그 의미와 목적들, 그 계획들이 중심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달란트를 깨닫고 그 달란트를 개발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애굽 땅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13절에서 15절까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13절에서 15절 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1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2020년, 2021년 한 해 동안 지금 시작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항상 주시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곡식과 기름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들에 풀이 나게 하셔서 목축으로 하여금 가축으로 하여금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략을 길어내는 삶을 살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묵상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은 애굽 땅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교회는 오늘의 시대 속에서도 애굽 땅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도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 깊은 곳에 담아 놓으신 그 모략을 길어내어서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기고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양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아감으로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